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이런 제목으로 누가복음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가까이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원망하며 비난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앞에 주님께서는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하나님의 이른 양을 향하고 계셨으며, 또 돌아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리석은 선민의식으로 오만하기를 덮는 유대주의자들뿐만이 아니라 저 세리와 죄인들과 같은 이방인들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주님은 이 비유 속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전혀 그것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있었던 유대주의자들, 그들은 오직 자신들만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착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아들을 자처하는 자가 그들이 멸시하고 천대하고 있는 자들을 가까이 하는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절대로 동의할 수 없었던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그들의 생각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마지막 비유는 바로 잃어버린 둘째 아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비유는 공관복음에서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 비유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이 세 가지 비유 중에서 마지막 잃은 아들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 계획과, 그리고 전혀 이것을 알지 못하던 무지한 유대주의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자, 이런 진리를 바탕으로 이 비유 속에 나오는 탕자가, 자, 그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오늘은 아버지께로부터 멀어지게 되었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두 아들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 중에 더 젊은 자가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여, 당신은 재산 중에 나에게 속해 있는 몫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그는 그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비유 속에 나오는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살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몫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폐륜적인 이런 모습을 이 아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아버지의 재산 중의 일부가 자신의 것인 양 아주 당당하게 뻔뻔하게 내게 속한 유산을 먼저 상속시켜 달라고 이 아들은 아버지께 당돌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의 태도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리고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자들의 공통점은 그가 이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게 된 그 자기의 삶을 자기의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고 내 몸이고 내 능력이고 내 재능이니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그 모든 것을 사용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나를 간섭할 수 없고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임에도 어리석은 인간들은 그것이 모두 자기들의 것이고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자신들에게, 인간들에게 있다고 생각하면서 오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밖에 있는 어리석은 자들의, 진리의 변방에 있는 자들의 실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의 이 같은 폐륜적이고 이 당돌함을 보고도 그러나 아버지는 화를 내거나 그의 청을 거절하거나 그를 내치기보다는 그에게 재산을 나누어 줍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공명정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들의 인생을 이 땅에서 허락하시고 그들의 한평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보편적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모든 이들에게 삶을 허락하십니다. 그들에게 재능을 주시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의식주를 공급해 주십니다.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한번 네 것이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네가 원하는 길로 가보라고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일방적으로 무슨 꼭두각시처럼 조정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고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그 모든 길을 허용하시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섭리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아버지께 자기의 분깃을 받은 이 둘째 아들이 자 이제 어떤 길로 행하게 되었는지를 보십시오. 13절과 14절. 그러나 많지 않은 날들 후에 더 젊은 아들은 모든 것들을 모아서 먼 나라로 떠나 여행하였다. 그리고 그는 방탕하게 살면서 그의 재산을 탕진하였다. 그러나 그가 모든 것들을 소모한 후에 심한 기근이 그 나라에 두루 발생하였다. 그래서 그는 궁핍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유산을 상속받은 이 둘째 아들은 먼 나라로 떠납니다. 여행을 즐기면서 그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심한 기근이 온 나라를 덮쳐서 그는 이제 극도의 궁핍을 경험하게 됩니다. 먼 나라로 떠났다는 것은 아버지에게서 최대한 벗어나서 자유롭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모든 굴레와 구속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인생을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모두 자유롭고 싶은 본능이 있습니다. 누구나 통제받는 것 싫어합니다. 그것이 아버지가 됐든 선생이 됐든 누가 됐든 간섭을 받거나 지도를 받는 일을 죽을 만큼 싫어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잠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정확하게 성경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허락되지 않은 독립, 허락되지 않은 분리, 허락되지 않은 떠남은 모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입니다. 죄성. 자유롭고 싶은, 사실은 자유가 아닌 방종을 합리화하려는 어리석은 인간의 마음에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 신앙을 가지면서도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자유롭고자 하는 영혼들을 때때로 봅니다. 믿음의 부모님의 말도, 목사의 말도, 지체들이나 신앙의 선배들의 조언들도 절대로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간섭이라고 생각하고 잔소리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는 일체의 권면과 충고와 교훈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멀리 떠납니다. 이 죄성을 죽이지 못하면 훈계와 책망과 교훈을 그렇게 해도 듣기 싫어한다면 결국 그는 탕자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마음 먹고 생각한 대로 행복을 꿈꾸는 대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든 굴레를 다 벗어나서 훨훨 날아가서 정말 마음 먹은 대로 그렇게 살면서 행복해질 수 있다면야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의 삶은 절대로 그렇게 되어지도록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 제 마음대로 살아가던 그 시간이 다 지나가고 이제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그 때가 이르게 되면 이제 그 인생은 더 이상 자기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뜻하고 계획한 대로 더 이상 되어지지 않고 한 치 앞도 더 나가지 못하게 되고 모든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한 지경으로 이르게 되는 그 일들이 마침내 기어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밖에 있을 때,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때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그렇게 하기를 정말 잘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믿음에서 멀어지고 난 이후에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이 너무 재밌고 즐겁고 행복하다고 여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삶을 왜 내가 지금까지 살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도 들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아버지께 요구한 모든 재산을 아버지께 허락받은 인생의 그 시간을 다 탕진하기 전까지만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떨어질 날이 옵니다. 분명한 한계에 이르게 되는 시점이 인생 속에서 찾아오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산산조각 나게 되는 시점이 마침내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그때가 이제 돌아가야 할 시간이라는 것을 인생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시점이라는 것을 비로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세상에. 그들은 하나님과 무관한 자들입니다. 실패와 좌절과 절망이 모두 하나님 앞으로 데려다 놓는 것은 아닙니다. 그 모든 고통을 통해서 더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자기의 신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더 악해지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만 자신에게 찾아온 이 모든 잃어버림에 대해서 총체적인 자신의 어리석음과 무지와 전적 타락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절대 무능의 존재가 바로 자신인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들을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자들을 반드시 그렇게 만드시는 아버지십니다. 인생은 결코 유한한 존재에 지나지 않고 무지하고 무능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도록 만드십니다. 철저하게 그를 무너뜨리고 빈털터리가 되게 하심으로 그 모든 교만과 아집을 완전히 꺾으시는 일을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감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인정하지 않으려 하시겠지만 여전히 교만하고 오만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지 않으려는 분들은 이 진리를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높아지고자 하는 자를, 교묘히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를 하나님은 반드시 꺾으십니다. 그걸 스스로 깨닫지 못하면 수치와 수모를 당하게 해서라도 그를 완전히 낮아지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낮아지지 않는 자, 자기가 완전히 파괴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은 절대로 그를 감화, 감동시킬 수 있는 가치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림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나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그에게 반드시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절대 고독, 절대 무능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토록 오랜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께로 스스로 돌아오지 않았다면 마침내 그가 가진 것을 다 빼앗으시는 하나님의 팔이 결국 그를 향하게 될 것입니다. 재산을 다 잃어버린 것으로도 모자라 이제는 그가 살고 있는 나라에 기근이 들어 끼니조차도 해결할 수 없을 만큼 완전한 벼랑 끝으로 그를 그렇게 내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도망치는 요나를 잡기 위해서 풍랑과 비바람을 동반하시고 그를 추격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배 밑바닥에 숨어있는 요나를 제비뽑기를 통해서 기어이 끌어내십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그가 그날 그 바다에 던져지게 만드십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 요나를 하나님은 그가 있어야 할 곳으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것입니다. 큰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공간에 그를 가두어 두시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철저하게 깨닫고 회개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을 저버린 모든 하나님의 잃어버린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백성들을 위해서 오늘도 그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탕자가 얼마나 더 낮아지게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15절 16절. 그래서 그는 가서 그 나라의 주민들 중에 한 사람에게 붙어 살았다. 그래서 그가 돼지들을 치도록 그를 그의 밭들로 보내었다. 그래서 그는 돼지들이 먹고 있었던 쥐엄나무 열매들로 배가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그런데 아무도 그에게 주지 않고 있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기근과 궁핍으로 끼니도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이 탕자는 누군가의 집에 종으로 기숙하면서 돼지를 치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고 있는 쥐엄 열매를 먹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쥐엄 열매는 동부 지중해 연안에서 볼 수 있는 구주 콩나무의 열매를 가리킵니다. 구주 콩나무에는 8에서 30cm 정도, 8에서 30cm 정도 이 꼬투리가 맺히게 되고 그 안에는 5개에서 15개 정도의 콩이 그 안에 들어있게, 그 안에 열매가 맺혀집니다. 이 콩은 약간 단맛이 나는데 주로 가축의 사료로 사용이 되었고 기근이 심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이것을 먹고 연명을 하곤 했던 그런 용도로 쓰였던 게 쥐엄 열매입니다. 배가 고팠던 이 탕자는 아무도 자신에게 음식을 주는 자가 없으므로 이 쥐엄 열매라도 먹으면서 허기를 채워야 했던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잘 보십시오. 주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희한하죠? 사람이 굶고 있으면 누구라도 먹을 것을 주는 게 마땅한데 아무도 그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 우연일까요? 왜 아무도 그를 돕지 않은 것일까요? 왜 배고픔조차도 해결할 수 없는 이 극한의 상황까지 그가 이르게 된 것일까요? 적당히 즐기고 돌아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아직 젊으니까 내 마음대로 한번 세상에서 살아보고 적당한 때에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나를 불러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자기와 하나님을 기만하면서 지금 세상으로 내려가고자 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고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짐승이 먹는 사료를 먹게 되는 신세가 그대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아무도 그대를 돕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많던 친구들도 다 떠나갈 것입니다. 당신의 돈을 좋아하는 것이지 당신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돌아서서 모두 나를 비웃고 조롱하는 그들의 말들이 어깨 너머로 들려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한 자를, 하나님을 버린 자를, 진리 밖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오던 하나님의 자녀를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는 낮추시고 비참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에서는 이와 전혀 다른 설교들을 들으셨을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그런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인데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런 말씀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묻고 싶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말구유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 위에 매달아 죽음의 고통으로 몰아넣으면서까지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그를 그 자리로 이끄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당신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형통한 길로만 인도하실 것이라는 이 착각을 부디 버리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어리석고 무지한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이렇게 낮추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생애적인 깨달음을, 돌이킴을 그가 얻도록 만드시기 위함이었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그는 그 자신에게 와서 말하고 있었다. 얼마나 많은 나의 아버지의 품꾼들이 양식들로 풍부한가. 그러나 나는 여기서 굶주림으로 죽어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비참한 지경에서 이 아들은 이제 아버지의 집을 회상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집에서는 노예들조차도 풍족하게 먹고 마시는데 그는 그때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로소 이제 자기 자신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부모님이 그리고 그를 아끼고 사랑하는 자들이 수없이 권면하고 교훈하고 책망을 해도 돌이키지 않고 깨닫지 못하던 그가 마침내 스스로 깨닫고 돌이키게 되었다고,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자기가 깨달은 것을 자기에게 말하게 되는 이 시점에 이르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권면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그 대가를, 그 혹독한 대가를 지불하고 자기 자신에게 마침내 그 참혹한 고통을 통해서 깨달은 진리를 자기 자신에게 자기가 고백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입니다. 타인이 내게 말하는 그 진리의 귀를 막고 마음을 닫으면 결국 삶 속에 그 대가를, 그 혹독한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들려주는 그 깨달음을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기에게 자기 입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이 탕자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나는 여기서 이제 죽는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목사의 솔직한 심정은 이 고백이, 나는 여기서 이제 죽는구나, 이 고백이 모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방황하고 배회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고백이 경험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디 인생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이 은혜가 모든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완전히 그를 꺾어서라도 그가 자신에 대해서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마침내 그것을 깨닫게 되는 은혜를 맛볼 수 있기를 목사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때때로 어떤 영혼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자기 사망의 선언이 그 입에서 나오게 되는 그 순간이 이제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생애적인 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신앙의 테두리 안에 있을 때 영혼의 그 참된 평안과 안식과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 밖에서 모든 것을 다 잃고 난 이후에 그것을 처절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탕자들이 받게 되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난 이후에 깨닫게 되는 은혜인 것입니다. 18절과 19절에 나는 일어나서 나의 아버지에게로 나아갈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에게 말하겠다. 아버지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그리고 당신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더 이상 나는 당신의 아들이라 불리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나를 당신의 품꾼들 중에 한 사람처럼 행하십시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사망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는 탕자는 이제 자기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깊이 깨닫고 이것을 시인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라고 고백합니다. 탕자는 자신이 하늘을 향해서와, 즉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고 한없이 인자하고 사랑이 많으신 내 아버지에게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은 존재인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것을 발견한 사람만이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고 그 아버지를 떠난 것이 얼마나 뼈아픈 후회가 되는 죄악이고 돌이킬 수 없는 실수였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은 사람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결심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자신의 몫을 내어놓으라고 큰 소리를 쳤던 이 탕자는 이제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자신을 아들이라고 부르지 말고 자신을 아버지 집에 있는 많은 종들, 노예들 가운데 하나로 여겨줄 것을 아버지에게 내가 간절히 부탁할 것이라고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바로 이 겸비함이 있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자기의 죄를 깨닫고 돌아오는 자는 자기를 나는 이제 아들이라고 불리우거나 인정받을 자격이 나에게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죄인이라고 종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일말의 억울함이나 불쾌함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 돌아오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낮아짐, 이 겸비함, 이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자기의 죄악됨을 발견하고 자신의 죄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낮아진 자의 아름다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겸비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왜 이렇게 목이 곧고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왜 모든 진리를 다 아는 것처럼 스스로를 높이고자 드러내고자 하는 자들이, 스스로 선생이 되고자 하는 자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왜 이토록 많은 것입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일컬어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습니다. 교회 안에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신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자기의 죄인됨의 깨달음과 낮아짐은 정비례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깊이 깨닫고 자인하게 되는 은혜가 부족한 사람일수록 자기를 높이 드러내고 사람들의 인정과 관심에 목이 말라 하는 법입니다. 아직 자신을 보지 못한 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자신의 실체와 자신의 실존과 십자가 아래서 정확히 맞닥뜨린 자들이 많지 않기에 이토록 오만하고 교만하고 스스로를 높이고 여전히 자기를 올바로 보지 못한 채 그랬던 신앙의 동기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아래서 깊이 자신을 발견한 사람은 언제나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 집에 가서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 그저 아버지 집에 많은 노예 중에 하나로 그냥 여겨서 그 집에서 먹고 자게 해주시는 것만으로 감지덕지할 뿐이다. 그것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자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십자가 아래서 자기를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자입니다. 제가 바로 준비된 사람입니다. 자기를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 저를 사랑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왜 저 같은 자를 위하여 아들을 버리신 것입니까? 주님, 왜 이런 죄인을 이토록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까? 언제나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과 긍휼과 은혜가 나를 향한 그분의 과도한 낭비처럼 여기게 되는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자들의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탕자의 모습을 통해서 나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진정으로 주님께로 돌아온 자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죄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가운데 우리에게도 이러한 놀라운 과정들이 있었고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도 겸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는 자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쳐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면 오직 주님만을 높이면서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기는 그 신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겠지만, 만일 이런 과정이 통째로 생략된 채로 우리가 그저 오래 교회만 다닌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온 자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기를 낮추는 일이 힘든 거예요. 여전히 잃어버린 탕자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탕자의 비유는 이방인들의 구원을, 그들의 부르심을 의미하고 있지만 이 탕자의 돌이킴은 모든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았던 신앙에서 미끄러진 자들이 돌아오는 길을 보여주는 선명한 그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든 죄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과정을 주께서는 이 비유 속에서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청교도들의 문학 중에 이 회심의 과정이 가장 아름답게 기록되어 있는 책이 바로 철로역정이잖아요. 또 존 번연의 죄인 괴수에게 임한 은혜, 이런 책들 아닙니까? 오늘도 그 탕자 하나가 주께로 돌아오는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가장 기뻐하신다는 진리를 주님은 우리에게 큰 소리로 이 성경 속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돌아왔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자들이 있고,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없는 자신은 여전히 탕자라고 여기는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온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일까요? 탕자의 그 고백과 그 마음이 여전히 우리에게 존재하는지 이 탕자와 우리를 이렇게 겹쳐 보십시오. 이 고백이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선명하게 새겨져 있어야 우리는 죄악의 모든 넘어짐 속에서 오뚜기처럼 일어서고 또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20절의 말씀처럼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매일매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또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죄악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또 회개함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속하신 은혜를 굳게 붙드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은 자들인지를 다시 돌아보아 점검하시면서 이 탕자의 고백과 그 겸비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남은 날들을 이 감격 속에서, 이 낮은 마음으로, 이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아직 회심하지 않은
믿음의 자리에 있지도 않은 불신 가족들,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